자, 오늘은 기도만큼 완전한 대안은 없다. 기도만큼 완전한 대안은 없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기초 4번째 시간으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친구와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 친구가 아주 그림을 잘 그립니다. 나름대로 그림 쪽에 재능도 있어 보이고 또 공부하는 것보다 그림 그리는 게 훨씬 재밌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죠.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그림에 집중하라고. 그래서 디자인이나 그래픽이나 웹툰 그런 쪽으로 나가라고. 지금 그런 직업들이 뜨고 있고 자동차도 성능이 발전하는 것보다 디자인을 보고 많이 고르는 쪽이 많으니까. 그렇게 말을 했더니 한다는 말이 그림 그리는 걸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 하나만 하면 안 된대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도 가야 되고 이것저것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춰놔야 된대요. 제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네가 한 말이 네 머릿속에서 나온 말이니 아니면은 어른들에게 들은 말들이 네 머릿속에 주입되어 있는 거냐고. 그러니까 얘가 당황을 하면서 그냥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을 이 친구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 여러 명에게 들었거든요. 항상 뭔가 대안을 만들어 놔야 된대요. 자기 좋은 걸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말들이 여러분이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주입해 놓은 말들을 그냥 입 밖으로 내뱉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생각들이 아니라 어른들이나 학교에서 들은 말들을 따라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른들의 말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기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진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논리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세상의 말들은 그렇게 머릿속에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왜 단 한 번도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려고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저는. 한 번만 순종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혹시 세상이 여러분을 속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세상이 진리가 아니라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을 믿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릴 겁니다.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죠? 그런데 성경의 논리로 보면은 자신의 힘으로 쌓아 올린 모든 공든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 말씀 속에 공든탑이 무너지는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성경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죠. 25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갖고 집에 부딪히더라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말씀의 설계대로 집을 지었기 때문이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그런데 성경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기는 짓는데 모래 위에 짓는 집이랍니다. 사상무각이라고 하죠.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해운대 모래사장 가서 막 뚜꾸바 하면서 직접 보셨죠? 다 무너집니다.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25절과 똑같이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서 집에 부딪히는데 그 무너짐이 심하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의 공든탑은 멀쩡한데 행하지 않는 사람의 공든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답니다. 놀랍지 않나요? 똑같은 고난과 똑같은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조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주어지는 고난이거든요. 그죠? 여러분의 아픔도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가정의 아픔이 있고 경제적인 아픔이 있고 인간관계에서는 아픔이 있고 저 역시도 똑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고 사람이 겪는 고난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고난의 모양과 조건은 똑같을지라도 말씀의 설계대로 사는 사람은 이 고난으로 인해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으로 인해서 외유내강의 사람이 됩니다. 그죠?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굉장히 강한 그런 사람이 돼요. 그런데 말씀의 설계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자신이 쌓아올린 그 모든 공든탑이 한 번에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설계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세상의 논리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로 지은 집은 처음부터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다 지었다고 이제 다 돼간다, 이거 하나만 하면 끝난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딱 무너뜨립니다. 이것은 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10년 동안 잔머리 굴리면서 예수님과 씨름하다가 깨달은 진리입니다. 처음부터 무너뜨리면은 좀 편하죠. 시작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 될만 할 때 그때 딱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쓸데없이 장깨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너 이거 해라 하는 거.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꼭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이 에스겔서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들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창조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7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작정을 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이 구하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좋은 것을 주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도 줄 수 없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서 이러고 산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다 구해보세요. 시간 지날수록 그 구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공부할 지혜도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그죠? 이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될 건데 기도하는 시간조차 아까워가지고 공부에만 매달리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 끝까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른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에게 좋을지 나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다가 자기에게 좋아 보이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얻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께 구할 생각은 하지 않고 밤낮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살인까지 하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별의 별짓을 다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이 말을 믿어요?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화가 나는 이유는 왜 이런 중요한 말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박혀있지 않고 공부하고 대학 가는 게 대안이라는 그런 보이스피싱 같은 말들은 여러분의 머릿속에 잘 박혀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은 공부하는 게 대안이라고 또 대학이 대안이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오히려 성경이 아닌 세상의 지식들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통철학이나 어른들이 말하는 대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쩌면 다 속임수에 가깝습니다. 학교에서 누가 기도하라고 가르치나요? 어느 학교에서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이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살라고 그런 걸 가르치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학교 열심히 다니세요. 열심히 공부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열심히 학교 다니고 공부를 하더라도 진짜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고 있는지 그 고민은 항상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냐면은 세상의 얘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면 그게 진리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의 논리로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진짜로 불행해집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고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은 더더욱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도 취직에 대한 불안이 항상 있고요.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도 인간관계나 업무 능력 때문에 잘리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항상 해야 되고요.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오직 돈만 바라보고 사는 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혹시 모르니까 너희가 갖출 수 있는 모든 스펙이나 자격증을 다 따놓고 대안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산다고 속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세상과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오히려 많은 스펙을 갖추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만 잘해도 충분히 먹고 살고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논리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인데요. 잘 아시죠? 자, 38절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마르다라는 자매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39절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이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영접하기 위해서 마음이 분주합니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게 마음이 분주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문제가 뭐냐면은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자신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해 놓고도 한다는 말이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러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세요? 이 말에? 자기가 직접 동생에게 마리아야 언니 좀 도와라. 언니 바빠 죽겠다. 이러면서 언니 좀 도와. 이러면 될 것을 예수님에게 주여 이러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명령하고 예수님을 부려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예수님이 주인인지 종인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러고 살고 있지는 않나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시험 공부한다고 예수님이 안중에 또 없지 않나요? 이런 마리아에게 41절과 42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이름을 외우면 영민아 영민아 이러겠죠. 많은 일로 염려하지 말고 전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하나면 그 하나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받은 달란트가 둘이면 그 둘을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하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해서 칭찬을 받았고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해서 자꾸만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만 제대로 해라. 그럼 그 하나를 통해서 다른 길들이 열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힘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권능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전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알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은 이런 겁니다. 시민공원에 이제 조금 덩치가 작은 한 초등학교 1학년 정도의 아이와 그 다음에 이제 아빠가 벤치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에 이제 제법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보기에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데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아서 그 돌을 치우려고 합니다. 낑낑대면서 돌을 옮기려고 하는데 그 돌이 꼼짝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포기하고 아빠 옆에서 살짝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때 아빠가 이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아니에요. 저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이 돌을 옮겨 놓으려고 했는데 돌이 너무 무거워서 옮길 수가 없어요. 이 대답을 들은 아빠가 그 아이를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는 말이 아들아, 아빠는 이 돌을 옮길 수 있는 힘이 충분히 있단다. 네가 만약 아빠에게 이 돌을 옮겨달라고 구하기만 했다면 아빠는 기쁜 마음으로 이 돌을 옮겨줬을 거야. 그런데 너는 아빠에게 구할 생각도 하지도 않고 너 혼자 힘으로 노력하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거란다. 여러분,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만큼 가장 확실한 대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불가능이라는 게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으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내가 성경 말씀 안에 있고 성경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자꾸 기도하라고 하면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말씀 밖에 있는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우리가 얻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딱 두 가지. 그죠? 하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정욕으로 쓴다는 게 뭐 성적인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욕심대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노트북이나 뭐 아이패드 뭐 그런 거 사달라고 할 때가 있죠. 부모님들한테. 말은 그렇게 하죠. 공부해야 된다고, 인강 봐야 된다고. 그런데 속으로는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넷플릭스도 이런 거 해가지고 성능 좋은 거 사달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욕심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욕심들이 기도할 때 그 안에 구하는 것들. 이렇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알죠? 그러니까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자신 여기 땅에 있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만. 응, 하나님 다 알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마음이 약해서 웬만하면 다 들어줘요. 제가 안 하는 하나님은 그랬어요. 웬만하면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들어주시고 난 뒤에 또 사고가 일어나면 그걸 수습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막 쉽게 쌩 까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하고 싶은 거 다 그냥 구해보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씩 하나씩 다 응답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방법으로 뭔가를 얻기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로 뭔가를 얻는 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이 지혜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끝으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같은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가늠한 여인들아 하니까 하나님이 뭐 성차별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아,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과 친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해질 수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하면은 하나님과 친해지고자 하는 사람은 세상과 원수가 되겠죠. 그죠? 반대로 번역으로 보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세상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반대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세상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원수가 되더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장 빨리 친해지고 가장 빨리 가까워지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오래 하는 만큼 하나님과 친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친해지면은 우리의 인생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만큼 완전한 대안은 없다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대안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게 대안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대안입니다. 그 중에 최고의 대안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대안을 세상에서 찾지 마십시오. 세상이 하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지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한 말에 완전한 책임을 지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오직 기도만이 최고의 대안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예배 자리에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않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